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로 오늘도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또 함께 찬양하며 함께 봉사하며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귀한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주님 함께 하시는 교회 가운데 늘 거하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다운전히 설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더욱더 충만히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멀어진 자, 마음이 식은 자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복음의 불과 사랑의 불길을 일으켜 주셔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주님을 뜨겁게 가슴에 품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 그 마음이 교회 안에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의 더욱더 큰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더욱더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 가운데 믿고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기에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나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또 주님을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심호하시는 장성호 목사님, 사모님 건강을 또 지켜주셔서 또 목사님과 함께 주님을 섬겨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능력으로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또 기쁨 가운데 회복하는 주님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경을 또 조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임원들 한 사람도 복음의 나태자가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동력해서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서 교회를 더욱더 세워나갈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의 시종을 온전히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만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찾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이천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천교회에서 한 7년 있다가 지금 올해 광주 드디어 광역시로 제가 발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성도들과 함께 또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청주는 그 전에 아마 제가 서산에 있을 때 아마 수련회를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청주교회 가면 제가 이게 찬양의 밤은 다 왔거든요. 서산에 있을 때는. 그래서 찬양의 밤 오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갔어요. 눈물도 흘리고. 그래서 이 찬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청주교회가. 지금은 그때와 똑같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야, 청주교회 오면 찬양의 밤에 은혜가 되네. 좀 그렇게 같이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사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한 번 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해 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죠? 이제 그 사랑에 우리가 맛을 본 겁니다. 입맞춤이 됐고 그 사랑을 품에 안은 겁니다. 자,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요 굉장한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화를 우리는 발견한 겁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해요. 방탄소년들은 알고 소녀시대는 알지만은 구원받은 사람 천국에 이렇게 하면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구원받은 세계에서는 구원받고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그 성도들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 천주교에서 가장 귀한 것은 천주교의 성도들이고, 천주교의 성도들 중에서도 더 귀하다면 또 목회자들과 일꾼들과 함께 연합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동력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과 함께 연합했던 아브라함의 가족들, 모세와 함께 연합했던 모세와 동력자들, 다윗과 함께 일했던 다윗의 동력자들, 베드로와 함께 일했던 베드로의 동력자들,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사도 바울의 동력자들, 그리고 교회 시대 때 여러 교구들과 함께 동력했던 주님의 일꾼들, 지금 우리 시대 때 교회 가운데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동력하는 동력자들,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위대한 작품을 창출하고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고 그 가운데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다른 사람처럼은 안 돼도 나만큼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자기가 별로가. 저도 이제 자식들이 있지만 모일 때마다 많은 신앙생활 요구는 하지 않지만 내 청년내 정도만 좀 살아다오.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전도인을 하면 나올 건데 전도인 관심이 없어. 어떻게든지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가 걸어간 그 길만이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 뭘 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나은 길을 가면 더 좋겠죠. 자, 그런 바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치 않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살아가는 최고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법을 이루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말로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은 교회에 참여해 보니까 아니다.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이 가장 큰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안으로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그 전도의 효과는 굉장히 더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렬히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밖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아주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도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십자가에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준 그 사랑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만물을 왜 만들었습니까? 태양과 달과 해와 달과 별들을 왜 만들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왜 태어났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연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난 겁니다. 이 만물을 만든 것입니다. 지구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들 속에 하나님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특별히 새끼 사랑하는 마음을 빼놓은 짐승이 있죠? 타조죠. 타조기는 그 자식을 무정하게 키웁니다. 그리고 위기가 닥치면 새끼를 버리고 아주 냉정하게 도망갑니다. 물론 타조도 싸웁니다. 근데 자기가 힘이 약하다 싶으면 버리고 아주 자기 살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타조에게 사랑을 빼놓으신 분이 모든 짐승 속에 사랑을 넣어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고 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은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치 못한다. 되죠. 측량치 못한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무한한 사랑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오신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걸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구약 성경 세로 성경으로 1100페이지 됩니다. 31장 3절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노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여기 보면 무궁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무궁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지금 이 에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점까지도 하나님과 너희들을 인도하고 계획한 그 모든 사랑의 바탕은 무궁한 사랑이란 거예요. 무궁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너희를 선택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한 사랑을 일방적으로 파기를 누가 하느냐? 이스라엘이 파기를 한 거죠. 이스라엘 파기. 무궁한 사랑. 참 대단하죠? 무궁한 사랑. 사람도요,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의 언약을 맺을 때 10년만 사랑할 거야. 빤 맞습니다. 50년만 사랑할 거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영원히 사랑한다 해야 됩니다. 그죠? 영원히 살지도 못하면서 이 땅에. 그래도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사랑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랑의 근거에서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부른 것도 마찬가지고 영원한 사랑의 근거에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파괴한 거예요. 영원한 사랑. 젊은 청춘 남녀의 사랑은 아주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냄비 사랑이라고, 냄비. 팔 딱 끌었다가 씌워버려요. 이제 중년의 사랑은 뚝배기 사랑이에요. 뚝배기 사랑도 시간 지나면 금이 가요, 안 가요? 뚝배기 해장국 가봐요. 금강 뚝배기 옆에 모아놨어요. 항원의 사랑도 금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의 근거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원받을 때 영원한 단어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한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영원한 속죄구나. 원죄만 산 것도 아니고 광어죄만 산 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죄 영원한 속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단어 보면 영원한 제사로 드렸다. 영원한 언약의 피. 그 영원한 단어가 많더라고. 예수님도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자 보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속죄해 주세요. 왜요? 영원히 사랑하니까. 영원히 속죄해 준 거예요. 영원히 속죄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어. 맞죠? 영원히 속죄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어. 맞죠? 영원히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죄인이 의인이 돼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히 속죄해 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의 근거가 그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영원한 사랑의 근거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십자가에서 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의 근거에서 영원한 속죄해 줬다, 그 마음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되어 있죠.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입니다. 3장 17절 세로 성경으로 1309페이지 구약 성경. (3장 17절) 자,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한다고 되어 있어요. 저 연예인들은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연예인에게 질문을 해요. 기자가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그러죠. 나를 바라보면서 열광하는 팬들을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제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팬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니까? 소녀시대 팬들이 지금 BTS로 다 넘어갔다니까? 팬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몰렸고 한 대를 줬던 그 많은 그 팬들이 한쪽으로 쭉 가니까 공허함이 올까요, 안 올까요? 공허함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팬들은요, 이거 사랑은 뭐 요란해요. 왔다리 갔다리 해요. 그 사랑이 변덕이 심해요.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랑은요,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잠잠히 지켜봐요. 변함없이. 마치 막 태어난 아이를 아기 그 보실에 탁 있는데 그 쳐다보는 부모들이요, 또 잠자고 있는 아이를 보면서 그 아이가 깰까봐 잠잠히 쳐다보면서 코는 당신 닮았고 입은 내 닮았고 쪼꼬쪼꼬쪼꼬 조잘거리는 그 모습이 아름답죠. 잠잠히 사랑합니다. 멀리서 운동장에서 비록 달리기는 꽁지를 하더라도 열심히 뛰어가는 그 자신의 아이를 보면서 그래도 뛸 수 있는 건강한 다리, 저렇게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그 엄마의 미소 짓는 모습, 잠잠히 멀리서도 사랑하죠. 저는 구원을 받기 전에 기성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한 4년 가까이를 다녔습니다. 이제 그게 안 채워져 가지고 나름대로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부흥회파 있어요? 부흥회파? 저 부흥회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수업한다, 야간 자율학습 한다 하면 안 해요. 저는 부흥회 가요. 부흥회 몰래 부흥회 가버립니다. 근데 부흥회도 안 채워져. 안 채워지니까 나중에는 이제 기도원을 갔어요. 그 무악산 기도원에 아주 그 단골이 있어요. 거기 가면 주기철 목사가 새벽 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분이 순교하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바위가 있어요. 십자바 한 평 정도 되는 바위가 있는데 그게 십자로 금이 딱 가 있어. 그래서 기도원에 딱 가면 마무리 기도가 크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밑이요 한 500m 정도 절벽이에요. 그러니까 밤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밤이니까 안 보여. 살 기어서 그 바위에 올라가서 막 떨면서 기도하고 나 기도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체험을 하는 곳이에요. 근데 낮에 한번 가보니까 다시는 가기 싫어. 다시는 가기 싫어. 자, 이 기도원파도 있을 거야 아마. 기도원도 다니고. 그러면 그게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다가 마무리 기도를 하냐. 주여 삼창을 해. 주여. 뭐 잠자고 있는 사람 다 깨웁니다. 새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요 음성을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 내 눈에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라도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쫙 뭐 저기서 메아리 져가지고 쫙 오는데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간혹.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환청을 통해서 특별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한 가지 느낀 것이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배우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찾아온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믿어지죠. 하나님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특징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누구든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흔치 않아요. 드물어요.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있고 이 성경에 이루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죽었다는 많은 말씀에 대한 확실한 영수증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면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딱 구원받고 나서요, 이 교회는 다르다. 그걸 알았거든요. 알았는데 2달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 왜냐하면 2달 동안 전도하러 다니죠. 전도. 왜냐 구원받고 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전도를 2달 동안 했는데 전도가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2달 후에 이제 교회에 왔는데 내가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전도가 안 된다고. 어떻게 전도됐냐고 하니까 아니 구원을 받자마자 교회 가운데 있어야지 교회를 떠났는데 아가 무슨 전도를 하냐고 하면서 막 나를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저는 2달 동안 돌아다니면서 한 명을 전도하면 그 전도할 영혼을 우리 교회에 붙이려고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전도가 안 된 거예요. 안 되죠. 되면 안 되죠. 되면 큰일 나죠. 뭐 혼자서 잘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다 떠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성경의 원리하고 다르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는데 혼자 됩니까? 하나님은 참참히 사랑한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요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요. 세미한 목소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으로 약속으로 그렇죠? 확신을 주는 겁니다. 확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도요 아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멋쟁이에요. 능력을 가진데도 저와 여러분들에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능력을 포기하고 그렇죠? 무능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은 그게 최고의 능력이죠. 최고의 능력. 능력을 가진 자가 능력 없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간 그 예수님의 능력은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최고의 능력을 보인 거죠.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조롱거리라.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버릴 자리에
그 예수님이 버림당하는 그 모습, 아주 잠잠하게 끌려가면서 예수님 버림을 당하잖아요. 이 잠잠히 사랑한 사랑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잠잠히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게 확정을 해놓고 있는데도 나는 엉뚱한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려고 붙잡으려고 그렇게 했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허송인지 아는 거죠.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잠잠히 사랑한다는 사랑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형제자매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로 가까이 하지 않고, 봉사로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천리 말리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찾아오니까 하나님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은 잘못이 없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가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도 얼마든지 우리가 듬뿍 젖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마련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또 전도 집회가 얼마나 많아요. 마음만 겸손한 마음으로 잘 들어봐요. 그러면 사랑이 일깨워지고 식은 마음이 다시 회생되고 영혼이 소생케 되고 다시 힘을 얻고 내가 이렇게 산바닥 살다가 가야지 이걸로 오잖아요.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야외 체육대회 해가지고 좀 객기를 발휘해가지고 족구도 하고 축구도 했더만은 좀 몸살기가 좀 왔어요. 하여튼 성도들 앞에서 목사들은 조심해야 돼요. 자, 5장 8절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죽었다고 되어 있죠. 자, 이 내용 물론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죄 이야기를 듣고 정말 나는 지옥 갈 죄인이 맞구나. 여러분들 구원받을 때 죄를 많이 깨닫죠. 그래서 나는 지옥 가기에 넉넉해. 그래,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구원해 줬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래도 내가 구원받기에 조금 뭔가 끈덕지라도 있으니까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겠지, 이런 마음이 자꾸 올라오죠. 나는 좀 특별할 거야. 왜냐하면 전도에 보면 함부로 구원받는 사람이 적어요. 너무 적어. 나처럼 구원을 쉽게 못 받아. 난 좀 특별한가? 뭐 특별해? 일반적이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관심 없는 것은 답이 없어요. 관심 없는 것은 계속 들어야 돼. 관심을 가질 때까지. 그렇잖아요. 죽음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듣게 해가지고 죽음 위에 끝이 아니다. 어떻게든 해가지고 관심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주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구원받은 위에 우리가 느끼는 죄의 정도가 훨씬 더 큽니다.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런 나를 구원해 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형제자매들 안 미워할 줄 알았는데 하다 보면 봉사하다가도 형제자 미워 죽겠고 꼴도 보기 싫고 그럴 때도 간혹 있고, 나는 목사님을 무조건 사랑하고 함께 동력해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가다가 좀 틀어질 때도 있고 내 마음이 편치 못할 때도 있고, 자주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요, 내 마음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열렬히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데 깨어름을 피울 때도 있고 나태할 때도 있고, 자매하고 연합해가지고 이제 한 몸을 이뤄서 복음을 위해서 한 바퀴 살다가 막 팍 죽어야지. 근데 부부 다투어가지고 막 토라져가지고 자매는 밥도 안 해주고, 자주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간혹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간혹.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이런 나를 알고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크잖아요. 그런 걸 안 느낍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전도 집회 들어보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정신을 많이 차려요. 제 이야기 들다가 난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야. 나는 지옥 가다 아르몬에 가야 돼. 그런 나를 건져주신 주님 은혜가 고마운 거죠. 그런 나를 불쌍히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저를 위해서 대신 속죄해 준 사랑이 좋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거예요. 내가 뭐 특별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해 준 거예요. 혼자 특별히 머리에 계시받아 깨달은 사람 없잖아요. 자, 전도라는 방법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아예 관심 없다가 전도해가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다면 그럼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전도하고 무조건적으로 내가 찾아가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희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너 교회만 딱 붙어 있어라. 너 교회 하루라도 너 떨어지면 끝장나는 거예요. 다 끝장났어 우리. 조건 걸면. 하나님 조건을 걸지 않아요.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엄마가 자식을 향해서 그 선을 베푸는 사람도요, 자식이 참 불량하고 철도 없는데요, 그 엄마는 끝까지 베풀잖아요. 저도 이 딸들을 키우다 보면 어떤 딸들이 사춘기 심할 때 있잖아요. 막 호적에서 지워버릴까? 남자들은 막 이런 생각 저도 다 올라와. 근데 엄마는 안 그렇더라고. 끝까지 막 딸 들어주고 막 어떻게든 희생을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드니까 딸들이 철이 들어야 안 들어요? 철이 들잖아. 지워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딸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자기들도 이제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부모님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 자식을 다음에 낳으면 더 철이 들겠죠. 그죠? 철이 들어야 그 정상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자기 생명을 희생합니다. 그 자식이 나쁜 길을 가더라도 어떻게든 희생을 합니다. 단 남들은 버리라고 하고 저것도 자식이냐고 하더라도 부모는 절대 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찾아갑니다. 물론 혹 버리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일반적으로 부모들의 마음은 끝까지 그 자식을 향해서 끊임없이 희생을 하다가 인생을 마감합니다. 저도 우리 어머님 돌아가실 때 참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형도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우리를 위해서 고생한 그 고생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아기를 혼자 낳았잖아요. 혼자 산에 나무하고 하다가 자기가 아기를 낳아 탯줄 자르고, 바지락 캐고 오다가 안아가지고 탯줄 자르고. 그걸 요즘 시대는 이해할 수 없는 시대잖아요. 우리 시골에 제대로 된 병원이 있어요? 다 혼자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그리고 옛날 여자들이 얼마나 남편한테 많이 맞았어요. 남자들은 술 먹고 막 화풀이 하는 것은 자기 아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어릴 때 봐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공포심, 불안함, 그런 것 같아 가운데서 우리 자랐거든. 우리 어머님도 자살을 몇 번 하려고 하고 약을 먹어버리고 농약을 먹고 농약을 막 개내고 또 살고. 저 옛날 그 엄마들의 그 어떤 희생을 우리가 아마 표현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우리 가정을 자식을 쳐다보면 지킨 거예요. 얼마든지 도망가려고 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자식 하나 쳐다보고 끝까지 참은 그 수고, 그 엄마의 그 희생, 그걸 아니까 막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그 무조건적인 거죠. 뭐 자식이 그 자식들 중에서도 철든 자식도 있고 철이 안 든 자식이 있는데 그까지 철이 안 든 자식, 그 자식을 향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가 형님 어디 갔노? 큰형님 어디 갔노? 큰형님 온다. 우리 큰형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안 나타나니까. 부끄러워서 안 오니까. 그게 부모라는 겁니다. 어머님의 사랑이에요. 어머님의 사랑.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십자가에 주고 사랑하고 건져주는데 그 자식 왜 안 오노? 와야 되는데 왜 안 나타나? 전도 집회는 왜 안 오노? 주일날로 빠진 사람 누구예요? 빨리 주일날 왜 안 오노? 주님이 그런 심정인 거죠. 주님 뭔가 사랑을 주고 싶고 표현하고 싶고 나타나고 싶고 보고 싶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고 사랑한다 말하고 싶은데 안 나타나니까. 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은 지금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를 구속시킨다고 막 그러죠. 부모가 나한테 자유를 빼앗아 간다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저도 이제 구원받을 때는 여러 교회를 헤매 다니다가 참 구원을 받았거든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제가 좀 간절히 찾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지, 그거 하나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제 말씀 들을 때 뒤에 커튼이 하나 있었는데 22평이에요.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앞에는 당구장, 옆에는 속꼬리 곰탕. 그래서 칠판이요. 한창 내가 당구를 배울 때요. 그래서 당구장 그 소리가 쓰리 쿠션이다, 저 희끼다, 옷이,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당구 소리가 계속 들려. 근데 그 형제자매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했겠어요. 말씀을 놓칠까 봐. 속꼬리 곰탕에 딱 냄새 나오면 배가 꼬락꼬락 하죠. 그런데 뒤에는 아기 소리가 안 들렸어요. 아기들이 있었거든. 왜냐하면 그 엄마들이, 그 젊은 세대들이요, 그 아이를 울리면 저녁에 말씀 듣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든 채워야 된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낮에는 아이를 안 재워. 나하고 놀자 해가지고 막 계속 놀아. 그래가지고 전도 집회 말씀 듣는 자는 거 넉다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말씀을 듣고 또 전도하는 사람에게 민폐가 가지 않도록 참 그런 에티켓을 우리 선배들이 보였어요. 고래에서 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구원받은 선배들의 그 희생과 수고, 그리고 제가 88년도 구원받을 때 그때 우리 강사 사례비 50만 원이 있어요. 50만 원. 그 제가 저한테요 50만 원짜리다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그 정도로 강사가 귀했어요.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강사가 몇 명 안 됐어요. 한번 모셔오기가 어려워. 그렇게 희생을 해가지고 값을 치른 거예요. 선배들도.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데려오면 없는 돈에 다 저녁을 먹이고, 그 생활교회 운영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몇몇 가정들이 희생을 해가지고 그 전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철들다 보니까,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하고 돈도 벌고 제가 이제 임원을 하고 철들다 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청년들을 어릴 때 잘 모르잖아요. 그게 교회를 알아가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앞서간 신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구원을 받았구나. 근데 희생을 낸 그 선배들의 가치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했고, 이 복음을 위해서 신앙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그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지,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희생이잖아. 우리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선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실컷 그렇게 했지만 복음을 듣다가 가는 사람도 많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적하든 구원을 받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그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이었으니까.
십자가를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은 무조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좀 환대해 주면 가고 알아주면 좋고 알아주지 않고 환대해 주면 안 해버리고, 그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사랑은 어떠한 관계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9절. 로마서 8장 39절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죽음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권세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으니까요, 2000년 역사 속에 7,000명의 순교자들이 있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을 끊을 수 없었고, 전도하는 열정을 끊을 수 없었고, 이 성경을 전하는 그 선교의 사명을 끊을 수 없었고, 교회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운 교회, 예수님이 세운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멸하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 교회의 끈이 지금까지 우리 이 시대 한국에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끊을 수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구원은 잘못 산다고 끊어버리고, 잘 사면 좀 지속되고, 열정이 식으면 끊어버리고, 열심히 안 내면 열심히 내면 또 지속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끊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로 맺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신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그 시편 말씀처럼 계속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징계가 오고 위험이 오니까요, 또 주변 세력으로부터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나? 우리를 잊어버렸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5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6절. 세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2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그 이스라엘 시온은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게 좀 징계를 주고 어려움이 오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젖먹는 자식이 어찌 그 태에서 난 자식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 손바닥에 다 새겨놨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믿어. 약속을 안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갖 언약의 약속을 말해도요, 약속을 믿지 않으면 파기가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내게 안 돼.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약속 붙잡는 거예요, 약속. 보이는 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고
성경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은 우리는 어떤 것도 이제 바꿀 수 없습니다. 아가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아가서. 잠언 이사야 앞에 아가서 전도서 다음에 있죠. 8장 7절 96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장 7절)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그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몰아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그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그 사랑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우리는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 7천만 명이 목숨을 버린 겁니다. 희생을 한 겁니다. 왜냐? 내 목숨보다도 그 사랑이 귀하다.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순교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 시대는 지금 순교를 요구하는 시대는 아니지만은 우리도 죽을 때까지 그 사랑과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고 되어 있죠? 아니, 팔서는 안 됩니다. 그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안 그러면요, 어려움이 오면 그냥 떠나가요. 하나님은 그런 관계의 사랑을 요구하지 않아요. 목숨을 두고 타서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 사랑의 관계를 끈을 가지고 가자 이 말이에요. 그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도 계약을 하고 지금 저희들과 영원한 언약의 피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요. 계약을 파괴해요. 그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요, 호세아 선지자가 원래 처녀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 음탕한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했어요. 그 음탕한 고멜이 다시 그 바람이 나가지고 다시 남자 따라갔어. 근데 그 음탕한 고멜을요 다시 데려오라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숭배하고 죄악계 세상으로 가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다시 오라. 다시 오자. 다시 한 번 더 살자. 그 너와 관계 맺은 그 계약을 생각해가지고 다시 우리 끈을 맺고 살자. 주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할랍니다. 나는 세상이 좋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호세아 11장 8절. 호세아 11장 8절. 다니엘 다음 호세아죠.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11장 8절 찾으면 똑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하나님 마음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여기에 아드마 스보임은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이웃 도시인데 그 죄를 본받아 가지고 전염이 된 거죠. 같이 멸망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제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어, 그 당시.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게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고 가자.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아드마처럼 서보임처럼 그냥 멸망받는 걸 놓지 않겠다. 그 멸망 나간 그 도시를 떠올리면서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계속 이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멸망을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남유다는 어떻게 해요? 그럼 북이스라엘이 언약이 파괴되는 것을요,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야 되겠죠.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그 예수님을 또 보냈는데 예수님마저도 배척하고, 그 민족적으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당한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면 천국만 가면 되지, 뭐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셔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게 그게 천국 가봐요. 그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천국 가서 머나 비유 맡은 자에게 한 머나로 땅에 감춘 자에게 엄한 책망을 받잖아요. 엄한 책망을 받아요. 천국 가서도 제대로 못 살면. 노아 시대 때 셋의 후손들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어요. 이방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나왔어. 그 당시 네피림이 있었는데 혼혈족이 나오는데 이상한 뭐 유명한, 쉽게 하면 세상의 아이돌이에요. 그 혼혈해가지고 하니까 막 거기서 막 그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나오니까 니나 내나 해가지고 세상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다 타락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고 막 유명하니까 유명세를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 따라.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방주를 짓고 피할 길을 예비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홍수로서 셋의 후손들이요 다 징계받았어요. 그 예수님 올 때까지 약 3,000년 동안 낙원을 가지 못했어요. 옥에 갇혀가지고 막 엄한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옥살이에서 풀려난 거예요. 그건 지옥이 아니죠. 그 징계에 대한 옥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징계가 해제돼가지고 풀린 거예요. 그 3,000년 동안 자기들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다면 노아와 함께 믿음을 지키고 방주 짓는데 함께 합류하고 이렇게 살 걸, 믿음 따라 살 걸,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의외로요, 구원을 받았으면 됐지, 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돼, 해서는 안 돼. 자식이 엄마 그냥 뭐 태어났으면 됐지, 뭐 대충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뭐 그래 엄마를 섬겨, 내가 그냥 세상으로 갈 거야, 마음대로 살 거야. 자식하고 나와가지고 그런 자식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부추긴다 생각하면 뭐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마음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그냥 합당치 못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자식이 그 사랑을 받았으면요, 하나님과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복음의 불을 지핀 거예요.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한 그 사랑을 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계보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의 불길을 지핀 겁니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없다 하겠느냐. 나의 받을 세례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불을 붙이러 왔다. 이 불을. 그 불이 뭐예요? 그 복음의 불길입니다. 사랑의 불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통로를 통해서 결국 오순절날 120명의 다락방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복음의 불길이 집혀진 거예요. 그 복음의 불길이 2000년 역사 속에 계속 번져가지고 우리나라까지 온 겁니다. 그건 사랑의 불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영원한 사랑, 잠잠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바꿀 수 없는 사랑, 자, 그 사랑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아낌없이 그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야 돼요. 사랑은 쌍방간에 주고받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한 사람은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 한 사람은 관심 없어. 그럼 어떻게 사랑이 이루어지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만 살겠죠? 그 사랑의 불길이 서로 붙어야 부부관계도 재미가 있고, 그렇잖아요. 부자와 자녀 관계도 재미가 있고 그런 거죠.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찾으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줬다는 거죠. 아들은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한기로운 제물로 드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사람의 아들은 사람, 소 새끼는 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맞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주셨어요. 제가 이 단어를 아끼지 않았다 이 단어를 생각하면요, 항상 아들 생각이 나요. 아들. 저희 아들이 이제 취업을 했는데 제가 자동차가 갈아있거든. 자동차가. 앞으로 자동차가가 괜찮다. 그 제 말만 믿고요. 자동차가를 갔는데 자동차가가 전기차로 바뀌고 있어. 그러니까 취업이 돼요, 안 돼요? 기존에 인원이 너무 남아 돌아가지고 감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름대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A뿔을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기아 자동차, 현대 자동차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데 모집을 하네? 안 하네? 그러니까 자동차를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아들아, 자동차 학과는 다음에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모집하는 곳에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도 자동차학과 나온 그걸 서류로 먼저 접수를 받아줘야 되잖아요. 접수를 안 받아줘.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낙심을 하는지. 그러면서 막 제가 막 그 위로를 한다고 성경 구절 찾아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쫙 해가지고 그리고 그 경험을 붙여가지고 아빠도 이력서를 31군데 넣었는데 이 아빠 같은 사람을 원하는 사람이 없었어. 원하지 않는다면 당신만 손해지 하면서 아빠가 막 이렇게 하면서 버텨가지고 결국 들어갔단다. 그러면서 너도 하나님께서 너를 안 뽑아주면 그들만 손해야. 당당하게 자리 버티고 있어봐. 언젠가는 너를 부를 거야. 그렇게 하다가 밤에 인터넷에 뭐 이게 바이오로직스 그 모집이 이제 뜬 거예요. 아빠 여기 제약회사인데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제약회사고 뭐 무조건 넣어. 무조건 넣었어. 근데 제약회사하고 자동차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 낭망이 드니까 막 넣을 때 잘하는 거 족구 공격, 취미생활 족구 수비 이렇게 하면서 막 대충 넣은 거예요. 대충. 근데 하필이면 그 인사학과에서 아들을 불러가지고 한 면접 한번 보러 오라는 거예요. 그 면접 보러 갔는데 아유 뭐 잘 됐다고. 다음에 와서 시험 치라는 거예요. 또 삼성은 고시가 있잖아요. 고시. 삼성 고시. 그 시험을 200문제를 풀었는데 아빠 200문제 내가 최고 먼저 풀었어요. 네가 어떻게 최고 먼저? 내 옛날에 군대에서 뭐 이게 자격증 공부했는데 그게 다 나왔어요. 그래? 와, 그럼 뭐 잘하면 될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그 보통 거기는 기계과, 화학과, 전기과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자동차학과가 제약에서 합격해가지고 신기하네. 와, 신기하다, 야. 자기도 신기하대.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자동차학과 걸린 사람에 자기 또 이거 또 저 연암공전인가 그게 또 한 명이 있대. 그 2명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이 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저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또 엮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이제 당당하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이제 취업했으니까 나 좀 선물 좀 사줘. 그런 거예요. 그래, 뭐 줄거? 아빠 그 세이코 시계 있는데 아빠 늘 세이코 시계 자랑하더만. 그거 놔줘요. 야, 이거 100만 원짜리인데. 그래, 줘. 가져가. 또 뭐 줄거? 저 야마 저 블루투스 주셔야죠. 저 15만짜리인데. 가져가. 아빠 그 벨트 주세요. 벨트. 벨트. 가져가. 달라는 거예요. 계속. 보니까 아빠 저 가죽 잠바 있는데 저거 줄래요? 저거 줄까? 저거는 안 돼. 그 20만 원짜리인데. 그건 저희 어머님이 목사 안수 받을 때 사준 거라. 지금 살이 쪄가지고 그걸 못 입어요. 언젠가는 빠지겠지. 버티면서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있거든.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아이한테 아끼는 게 있더라고. 주기는 주는데 다 줄 수는 없어. 여러분들 아이하고 가지고 아빠 아파트 살고 있는데 아파트 놔주고 LH 아파트 좀 들어가셔요. 줄 수 있어요? 못 주고 함부로 주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줬잖아요. 아끼지 않고. 이 만유보다 훨씬 더 큰 이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을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럼 다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나타난 사랑이 그토록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이제 맛보고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사람이 가장 많이 바뀔 때가 언제냐.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그걸 깨달으면 그 시점에서 사람 바뀌게 돼 있어요. 아내가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하네. 그러면요 남편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그 바뀌어야 사람이야. 그거 맞잖아요. 아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이렇게 이런 아내가 어디 있어? 그럼 그걸 당연히 바뀌어야 되지. 사랑하든 말든 나는 바람 피울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아니죠. 자식도 엄마의 주름이 보이고 허리가 휘어져 있고 그게 보이면요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뀌게.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저희 엄마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물론 구원받기 전이죠. 근데 그때 어버이날이었어. 어버이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근데 나는 지금 엄마가 걱정돼 죽겠어. 우리 엄마가 죽으면 안 되는데 혹시 살아있을까 죽을까? 그러면서 4km를 비가 오는 날 백고문신을 달까봐 들고 뛰어갔어요. 맨발로. 엄마가 죽으면 안 돼. 엄마가 죽으면 안 돼. 엄마 살아있어. 뛰어갔는데 부엌에 가니까 엄마가 살아있더라고. 우리 엄마 살아있네. 엄마가 살아있는 걸 확인하고 그때 내가 엄마가 죽으면 안 된다는 그게 마음에 탁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다니는 길에는 유리를 다 치우는 거예요. 유리를. 그 바지락 밭에 우리 엄마가 걸어오는데 그 유리 있으면 제가 유리 늘 오면서 치워가지고 막 유리 따로 모아놓고 막 쓰레기 있다 막 잡다한 거 다 했다 다 가져가지고 막 아궁이 태워버리고 그리고 뭐 청소하는 그 창고가 있어. 창고 막 쥐들도 있고 뱀도 있고 쥐뭐 때리잡고 뱀도 때리잡고 막 그걸 막 다 치우는 거예요. 그 주기적으로 치우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집에 구석구석을. 초등학교 때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에서 어머님으로 바뀌었어. 이 경상도 사람이 부모님한테 반말해서 표준말로 바뀐다는 거 어려운 거예요. 어머님. 그리고 반말을 하지 않고 존칭을 취해.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 엄마가 내 인생에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된다. 이 마음이 구원받기 전까지 계속 있었다니까요. 물론 구원받기 전에 제가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사고를 많이 쳤지만은 엄마한테는 영향이 안 가도록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 그래서 우리 엄마는 내가 공부를 잘하고 아주 착한 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엄마한테 가면 그럼 나는 못 살아. 엄마한테 고통이 가서는 안 돼. 근데 철없는 자식은요, 자기는 천방지축처럼 살면서 그 삶의 엄마한테 그대로 직격탄으로 고통이 가.
그게 달라요. 철이 들고 안 들고. 철이 들면 어떻게든 내가 수고를 해가지고 엄마한테 고통이 안 가게 하고 엄마를 도우려고 하고, 철이 안 들면 자기는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가 당하는 그 어려움과 고통이 엄마한테 그대로 스트레스 가잖아요. 그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면요, 소중한 존재다. 그런 것들이 관계가 깨달아지면요, 소중한 사람을 내가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부 간에도 처음에 결혼할 때는 소중한지 모르죠. 근데 아이를 낳고 좀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크고 자기도 아파보고 아내도 아파보고 그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면요, 안 죽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살아야 돼. 막 소중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소중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 빨리 죽어버리라. 재혼이나 하게. 그 사람의 사랑이 사람을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인간이 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심어주면 반드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간 사람이 철들겠지. 그 마지막 희망의 사랑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자, 우리는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세상 찬송가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노래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감기가 걸려가지고 안 좋아가지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여러분 그 사랑을 아십니까? 몸 안 좋은데 힘껏 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위해서 우리도 이 땅에 사랑을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친족, 나의 골육 친족이 꼭 구원받기를 원한다 했죠.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에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려 하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똑같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이고 그렇게 전도하고 기도했는데도 이번에도 안 되고 허탕이네. 또 고집부네. 다시는 전하나 마라. 그래도 가서 또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불이 계속 걸음을 가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버님 전도할 때요, 20년 걸렸는데 수양에 20년을 참석했거든. 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막 관심이 없어. 관심을 갖게 하려면 듣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 한번 들으는 게 쉬워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흥정을 해, 흥정. 얼마 줄 거냐고. 그럼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 전도사가? 50만 원. 50만 원. 성금 25만 원 입금하라. 그 돈을 내가 매수를 하는 거죠. 계속 해가지고 말씀 앞에 갖다 놓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양심을 뚫고 성령께서 역사해가지고 구원받게 되리라.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나중에 구원받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재판이 있죠. 두 부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여자가. 같은 날 낳았죠. 근데 한 아이가 한 명이 죽게 돼요. 그 죽은 그 아이의 엄마가 살아있는 엄마의 그 아이를 가슴 품에 있는 것을 살 몰래 빼앗아요. 근데 깨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없어요. 그 옆집 그 부녀가 자기 아이를 빼앗아 간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열었죠. 과연 누가 이 아이의 엄마일까? 요즘 같으면요, 혈액 검사하면 됩니다. 그죠? 친자 확인하면 돼요. 그때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칼을 가지고 나라. 이 아이를 반 쪼개라. 반 탁 쪼개려고 하니까 그때 산 엄마의 그 사랑의 부르짖음이 나타났어요. 제발 제발 죽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이 목숨 앞에서, 생명 앞에서 생명의 호소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한 거예요. 아, 저 죽이지 말라고 하는 저 여자가 이 아이의 엄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로 구원받으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는 천국 갑니다.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우리가 굳게 서 있습니다. 복음 붙잡고. 근데 그걸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막 간정으로 하고만 입증하면요, 속는 사람 많아요. 저도 뭐 구원받았다는 간정은 했는데 속은 사람 꽤 있어요. 사도 바울도 거짓 행제에게 속았는데, 근데 무엇이 입증됩니까? 그걸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간다.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졌으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힘이 왔기 때문에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영혼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아, 저 자매는 생명책에 있구나. 저 자매는 확실하다. 저 형제는 옛날하고 달라졌네.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대 때는 자가용이 있고 인터넷 할 수 있고 수세식 화장실 있고 집이 있고 보일러 떼고 냉난방 다 넣으면 전 세계 5% 안에 든답니다. 5%. 이거 다 있죠? 인터넷 하잖아요. 휴대폰 거 다 하지. 다 있지. 수세식 화장실 없는 데 많아요. 전 세계에. 몽골만 가봐요. 다 푸세식이요. 필리핀도 가도요, 수세식 별로 없어요. 문화가 달아를 돼야 뿌려야 돼. 그런 데도 많아. 우리는 버튼만 누르면 샥 나가. 냄새도 안 나. 거기다 향이 샥 올라와, 향이. 근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남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꾸 강남하고 비교하니까 막 열받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욕심을 먹을 거와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아버지는요, 선교하는데 해외에 또 우리 교회당 빚 있으면 빚을 갚고 또 선교하고 또 땅을 사고 이런데 영혼을 건지는데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 특별한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보시오. 이제 막 결정 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산 사람하고 안 산 사람하고 뭐가 다른지. 저는 그때 가서 한번 봅시다. 저도 그래 하고 있었죠. 그걸 위해서 인생을 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영혼을 등한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한테 꼭 필요한 것을 챙기다 보면요, 요나처럼 될 수 있어요. 요나는요, 자기가 키우지 않는 박능굴 하나가요, 자기한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박능굴 말라버리니까 막 짜증을 나고 막. 하나님이 네가 만들지 않는 박능굴 하나도 네한테 필요하니까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는데, 저 니느웨 사람들은 얼마나 십몇만 명이나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이 많은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도둑 맞을 때 있죠. 도둑 맞을 때 쌍가락질 잃어버린 적 있죠. 그럼 잠 못 자죠. 50만 원 훔쳐간 적 있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도둑 걸리게 막 쫙 살을 낼 거야. 이것들이요, 우리 집에 와서 도둑을 내가 막 방번창 만들고 만져. 한번 걸리면 걸려. 나중에 걸려서 그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감옥 보냈다니까. 잡혀가지고. 근데 나한테 뭔가 이게 필요한 것들은 막 이게 뭐 안절부절 못한다니까. 그리고 지갑 잊어버려요. 하루 종일 불안해. 휴대폰을 두고 왔어. 휴대폰 누가 훔쳐가면, 물론 요즘 휴대폰에 뭐 돈까지 쓰니까 그지, 심각할 수 있어요. 화장실에 놔고 와봐. 그러면 막 택시 타고 간다니까요. 어떻게든. 그 나한테 필요한 거는요, 얼마나 우리가 애착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애완견 강아지 하나 주고 봐. 막 일주일 동안 울 수도 있어. 근데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내가 전도하다가 실패한 영혼들 얼마나 많아요. 그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밤낮 부르짖고, 그건 특별한 게 아니고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 요나에게 그걸 일깨워준 거예요. 나한테 필요한 거, 나한테 소중한 거 하나 잃어버리고 하나 없어지면 그래 마음이 아프고 그걸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그러는데, 내 주변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 죽었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냥 이게 아주 마음이 무뎌져 가고 있다면, 둔해져 가고 있다면,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러 가는데 그냥 방관하고 있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318명의 정예부리를 거느리고요, 그게 연합군들과 전쟁하는데 포로로 잡혀간 롯을 건지잖아요. 그리고 롯이 또 세상으로 갔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계속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계속 기도 흥정하잖아요. 흥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졌다고 돼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을 네 사람이 끌고 와가지고 막 아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지붕을 뜯어가지고 줄을 매달아가지고 예수님께 그 문둥병자를 갖다 놓잖아요. 데려 놓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건지고자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했잖아요. 우리도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 일념이 있으면,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영혼이 소중한 것처럼 그 사람의 영혼을 내가 건지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그 마음만 있다면 방법이 나옵니다. 나오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면 구원을 받고 우리가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희생하는 그 가치를 하나님은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난다는 그 말이 그 영광의 대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도 일을 못해요. 내가 안 하면 내 주변 영혼은 죽는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우리 가족들 죽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가 내 집에 구원을, 아무리 말로만 믿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희생하고 전도하고 사랑을 심어주려고 방법을 찾지 않으면 그들은 시간 지나면서 죽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잘 담당한다면 이 천국에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많지만 아직 자리가 좀 비어 있잖아요. 그래도요. 이게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요. 더 크게 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천국에서 큰 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저도 광주나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지금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위해서 마땅히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또 일깨워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일정 속에 주님께서 성도들의 교제로 더욱더 충만히 또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